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교차가 큰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했는데 또 지금은 또 여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육훈련 또 하느라고 분주한 것 같은데 우리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전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 새롭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지체들을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에 또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쓰는 것은 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함께해 주시는 많은 우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자훈련도 오늘 끝이에요. 7주차인데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사람들과 함께 다른 곳에서 잘 지내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동시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긴장이 조금 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혹시 내가 그때 실수했던 것, 혹시 내가 그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을까, 나로 인해서 혹시 곤란한 일을 당했던 것을 혹시 마음에 담아 놓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인간적으로 솔직히 이렇게 올라오고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굳이 만나야 될까?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상대방은 다 잊었는데 나 혼자 끙끙 앓으면서 마음이 힘들면서 그죠? 얼굴 벌개져가지고 만남을 두려움 가운데 준비했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야곱은 가능하면 이 에서를 안 봤으면 했을 겁니다. 평생 안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헤어진 지도 꽤 오래됐고 그리고 헤어질 때에 좋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막 작별 인사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주 큰 상처, 아주 큰 대못을 에서의 가슴에 받고 나왔기 때문에,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거꾸로 생각하면 다시 안 볼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에서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도록, 영원히 떠나도록, 도망치도록 가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이 에서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우리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어떤 성숙과 성장에 있어서 이 진도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를 만나서 직면을 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야곱이라고 해도 참 두려울 것 같습니다. 야곱 자신이 한 말이 있고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헤어질 당시, 정확히 말하면 야곱이 에서에게 대못을 받고 도망칠 그 당시 에서가 느꼈던 그 배신감과 분노가 표출된 부분이 있는데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죽이리라 나왔습니다. 죽이리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끝이야. 내가 끝을 내고 말겠어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야곱은 이 분위기에 눌려서 처음부터 에서를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지요. 그래서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을 심부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 다녀온 그 종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를 하는데 32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글쎄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자, 심부름 다녀온 이 종의 말 속에서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그 정보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죠? 단지 겉으로 보이는 에서와 에서 무리의 행동만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냥꾼 에서가 자기랑 비슷한 덩치 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니까 이 보고를 들은 야곱은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는 이 보고를 들은 야곱의 심정을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이 일련의 사건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야곱은요, 실제적으로 에서와 싸움을 한다기보다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에서로 인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 편 사람들을 짐승과 이 한 대에 다 모아두지 않고 분산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다른 한쪽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분리를 시킵니다. 신부름꾼들의 정보 그대로 정말 에서가 400명의 그 동료들을 이끌고 덩치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자식들을 나누고 또 순서대로 배치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는 라헬과 또 요셉은 맨 뒤에 위치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보낸 종의 보고를 들었을 그 당시와 그리고 에서를 지금 대면하는 이 시점이 시간차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야곱이 종을 보내서 애굽의 동태를 파악해서 그 상황을 전해 들었을 때와 지금 에서를 만나고 있을 이 때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요. 두려운 것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그때의 두려움과 지금의 두려움이 다릅니다. 에서를 만날 걱정에 휩싸여 있으면서 자기 혼자 강 건너편에서 정말 홀로 이 모든 짐을 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존재가 있었지요. 말이 씨름이지 여러 정황을 보자면 이것은 시비에 가깝습니다. 시비를 걸은 거예요. 싸움을 걸은 겁니다. 분노와 두려움과 후회와 자책으로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야곱, 주변에 아무도 없고 깜깜한 곳에 혼자 남겨진 이 야곱에게 다가와서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여러분 막 씩씩거리는 사람 옆에서 한번 말려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말리면 막 더 싸우긴 하지만 말려본 적 있으십니까? 저러다가 정말 사고 치겠다.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을 써야지요. 두 손을 맞잡고 내게 있는 힘을 써서라도 결국 일단 막아야 됩니다. 사고 치면 안 되니까. 그 분함이 좀 사그라들 때까지, 그 몸에서 그 분함과 억울함과 도끼가 좀 빠질 때까지 일단 손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사고 치지 못하도록. 힘쓰다가 나중에 소리 지르고 눈물이 핑 돌고 소리 지를 때까지 일단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야곱을 붙드셨어요. 여러분, 싸움은 보통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싸움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밤새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에게 힘을 빼시면서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밤새 야곱은 자신의 죄책감과 씨름하였고, 밤새 야곱은 자신의 분노와 씨름하였고, 밤새 야곱은 자신의 교만함과 씨름하였고, 밤새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과 몸부림을 치며 씨름하였습니다. 밤새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진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깨달았고 경험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네가 이겼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고, 이 끈질긴 씨름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되는 놀라운 그러한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브니엘 씨름 사건이 없이 그냥 자연인 그대로 이런 체험이 없고 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에서를 만났다고 한다면 아마도 상상하건대 야곱은 자신의 이 두려움에 자신이 몽창 다 먹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야곱은 예전의 야곱과는 다릅니다. 이 씨름을 거쳤습니다.
예전에 같았으면 자기 자신들의 그 종들 앞세우고 식구들 앞세우고 자기는 두려워서 맨 뒤에 섰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씨름을 거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 어떻게 하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원래는 맨 뒤에 서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씨름을 하고 나서는 자기가 맨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한 줄,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이게 아무 별로 대단한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 모습은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야곱이요, 이렇게 해서 에서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처음 만나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보통 봉신이 군주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아주 깍듯한 인사법입니다. 사실 형제간에 이렇게 인사 안 합니다. 과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 에서에게 보복당하지 않으려고. 첫 번째, 에서에게 보복당. 그게 좀 무서웠겠죠?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에서를 속이고 살아왔던 날들을 깨우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회개 기도의 결론으로서, 그 회개 기도의 실천으로서 이렇게 에서 앞에 머리를 바짝 숙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7장의 장면과 약간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요. 원래 이삭이 에서를 향하여서 하려고 했던 그 축복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7장 29절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삭이 에서, 여기서 나오는 너는 에서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멋진 말 아닙니까?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야곱은 에서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이 형제들의 주가 되려고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신이 가로챘던 그 축복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그 가로챘던 축복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그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야곱만 절을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을 따라서 여종들, 자식들, 레아와 자식들 요셉과 라헬 모두 같이 절을 합니다. 차갑게 말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축복을 가로챌 때는 언제고 왜 지금에 와서 이러느냐, 뒷북 아니냐, 이렇다고 한다고 정말 축복이 리턴되는 거냐 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회개에 대한 실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망친 야곱을 향하여서 그 당시에는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동생에서는 동생 야곱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의 염려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에서는 야곱을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사나이죠, 그죠? 안고 입 맞추고 울었습니다. 물론 둘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반가워서 울었을 거고, 아마 야곱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두려움이 싹 내려가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너무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으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다 소개를 하고 그 앞에서 아주 풍성한 선물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선물을 사양해요. 야곱은 그렇게 사양의 의사를 표시하는 형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예물을 꼭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아부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저도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시오. 강권했습니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강권을 하니까 결국에는 받게 되는 거죠. 마치 이 이야기와 행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이미지하고 겹쳐집니다. 앞서서 했던 행동, 7번 절했던 행동과 같이 에서에게 가로챘던 그 축복을 이렇게 해서라도 좀 돌려주고 싶은 참회의 몸부림으로 자신이 가져왔던 이 예물들을, 이 선물들을 에서가 꼭 받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것들이 맑게 완벽하게 씻기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물론 야곱처럼 이렇게 커다란 스케일의 거짓말을 하지는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 정도의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면서 다니지는 않았지만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중에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또 뉘우치고 돌이키고 또 그때의 연약한 마음 한켠 간직하면서 또 살아가고 나의 교만함을 억누르는 이 교만 억제제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참 부끄럽다 하는 그 기억들을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갑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참 야곱 많이 힘들었겠다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야곱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또 왜 계속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 왜 도망 다녀? 변화해야지, 사람이 변화받아야지. 쉽게 손가락질하고 훈수를 둘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야곱은 야곱의 자리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몸부림친 결과가 오늘 에서를 만나서 화해의 악수를 청한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이 일 하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브니엘 사건에서처럼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의 몸을 붙들고 야곱의 손을 붙들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함께 울면서 함께 힘을 써 가시면서 이 야곱의 속에 있던 이 모든 것들, 이 응어리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쏟아낼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도록,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 밤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야곱에게 우리의 입장을 대입해 본다면 우리에게도 에서와 같은 존재, 에서와 같은 관계는 항상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은 보통 좀 멀리 있는 직장에서 누구와 갈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에서와 같은 관계는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쉽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두려움과 억울함에 둘러싸여서 온전한 관계 회복을 시도하지 못하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나를 힘들게 했던 혹은 내가 힘들게 했던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사람을 볼 면목이 없는 그 사람, 마음 같아서는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 그 사건을, 그 인물을 직면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인격의 성숙과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 인생의 핏줄에 새기기를 원하셔서 그 에서라는, 우리 각자의 에서라는 그 산을 결국에는 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다루게 하시고 결국에는 넘어가기를 원하고 또 원하십니다. 무섭죠? 두렵고 피하고 싶고 여기서 에서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개인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를 피하면, 에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없어질 것 같은 착각이 잠깐 들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를 피하면 다른 공간에서 에서가 나타납니다. 에서가 싫어서 도망칠 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들 같아서는 보통 어떻게 하죠?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더 큰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군을 제대하고 왔는데 막 에서가 5명씩 기다리고 막 그래요. 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학을 합니다. 휴학을 하면
여행을 좀 갔다 와야 되겠어. 회사에 너무 애서가 많네. 회사를 옮겨야 되겠어. 회사를 옮겨보고 이직을 하고 동네를 떠나보기도 하고 나라가 싫어서 이민도 가고 교회 상처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에서가 내 생활의 반경에서 사라질까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커져서 내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는 더 힘듭니다. 내가 머리를 굴리면 결국 나는 그 제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피하고 싶고 두렵고 도망치고 싶은 그러한 솔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제자리만 맴도는 것을 이제는 벗어나서 앞으로 한 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더디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고 또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게다가 야곱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고 죄책감이 컸고 쓰린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 야곱의 모든 것들을 지워주시듯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전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대학부 때, 청년부 때 수련회 갔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던 어떤 누님이 있었는데 많이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수련회 강사 목사님께서 다 청년들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이 필요했던 너무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렇게라서 해서도 힘을 실어서 다시 새로운 한 발짝을 뛰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고 실제로 그 누님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개명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과거의 부족함과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 속에 있는 분함과 과거의 나의 실수, 억울함, 죄책감, 무작정 찾아오셔서 엄한 아버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책망하고 혼내시는 그분이 아니시고 내 분에 못 이겨 소리치며 힘쓰며 부르르 떠는 내 몸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진정시키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청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의 과거를 청산해 주시기 위하여서 나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에서를 만나고 에서를 직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십니다. 생각만 하면 마치 체한 것처럼 내 가슴에 걸려있는 나의 에서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돌아가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에서를 만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먼저 떼쓰고 메어 달려야 되겠습니다. 분이엘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2021년 지금 이곳 남은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의 처지에 우리가 감정이입이 돼서 쭉 살펴봤는데요.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한 거를 한번 보면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환대. 그죠? 안아주고, 입 맞추고, 울어주고. 둘째, 선물을 사양한 겁니다. 이것도 해준 거죠. 물론 나중에는 받았지만 예의상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에서는 선물보다 이 야곱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야곱 너 하나면 좋게 선물 처음에 사양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살기를 권유합니다. 대단하죠.
야곱보다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동생아,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에서가 이 정도입니다. 물론 내가 너 죽인다라고 말한 것도 에서지만 우리 동생 우리 같이 살자 하는 것도 에서예요. 에서가 이렇게 자기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달려들 때 한바탕 펑펑 운 야곱은 어떻습니까? 함께 가자고 한 에서에게 그래 형 내가 나중에 뒤따라갈게 하고서는 결국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동행하지를 않아요. 이 부분이 없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또 야곱은 에서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14절에서 형을 먼저 보내면서 형 세일로 가, 나 나중에 따라갈게 하고는 자기는 숫곳으로 가버려요.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숫곳에 이르되. 따돌리는 것도 이런 줄도 모르고 에서는요 나중에 온 동생 생각해가지고 자신의 종 붙여준다고, 일군 붙여준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브니엘에서 엄청난 그 사건을 경험하고 이름까지 바뀌었잖아요. 이름 바뀐 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에서와 또 극적으로 재회해서 목숨 살렸고 극적인 화해를 경험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말과 행동 오히려 더 크게 대조되어 나옵니다. 맞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여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성숙했습니다. 더 컸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계명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챕터를 그때부터 새로 써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계명한다고 해서 이름이 바뀌는 속도만큼 한 사람의 성품은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왜 창세기의 저자는 이 부분,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 우리 모든 독자들이 실망할 법한 이 이야기를 왜 굳이 또 이 이야기를 써놨을까? 아마도 브니엘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을 마치 마술 어떤 지팡이처럼 쓰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 쉽게 말하면 신앙의 한탕주의를 경계하고자 이 이야기를 분명히 붙여 놓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의 브니엘 사건 같은 경험과 체험을 정말 엄청난 체험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루셨는지 간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훈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자기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막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것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속도를, 우리 인격이 바뀌는 속도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이렇게 브니엘 사건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이름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 한다면 저희 이렇게 계속 예배 드릴 거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세게 한 번 예배 드리고 말지요. 제자훈련, 양육훈련 그거 필요합니까? 능력의 종 모셔다가 아주 그냥 뒤집어지는 성령 집회 한 번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름 바꾸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체험을 했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든지 겸손해야 됩니다. 진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체험이고 깨우침이고 경험이라고 한다면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기억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 바꾸고 에서 만나서 펑펑 울고 돌아서서 같이 살자고 형이 말할 때 형은 세일로 보내고 자기도 세일로 갈 것처럼 하다가 숫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얘 또 왜 이래, 이 사람 또 왜 이래, 손가락질하고 실망하는 내 모습, 그 속에 또 내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나도 저럴 수 있구나, 나도 충분히 저럴 수 있다, 정신 차리자, 겸손하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에서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내려놓고 어떻게 만날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안 보고 살지 뭐 이런 생각 접어두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 내가 직면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처를 주었든 혹은 상처를 받았든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에서를 돌아가거나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다루기를 원하시고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나 혼자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발로 뻥 차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픈 가슴의 응어리를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내 손을 붙들고 함께 울어주시고 힘써주시고 같이 땀 흘려주시고 같이 소리쳐주시고 같이 분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그 길을 가주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응원에 힘을 입어서 용기 내어서 에서를 만나러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이 야곱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나 또한 저렇게 바뀌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분이엘의 경험조차 막 자랑하고 싶은 나의 이러한 죄성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람원의 모든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